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3면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또 이 3일 저녁을 기억하여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나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보면 좀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기분이 우울했던 사람을 기쁘게도 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그 다른 사람이 전해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 우울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가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서운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때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완전했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아도 우리와 같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역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든 적이 있습니다. 취해도 보통 취한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고 잠을 들 정도로 취했습니다. 이렇게 취한 이 노아가 실수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다윗도 바세바를 범한 실수로 그 장군 중에 장군인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도 죽게 되는 아픔도 겪게 되는 거죠. 이렇듯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도 사람이라서 큰 죄를 겪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동안 돌아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때로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거나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우리가 행동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문제, 자신 문제 하나로 나 자신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나 자신이 넘어질까 봐 그것도 깨어 있어서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자신의 실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나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실수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 비웃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믿는 자로서 그의 향기로 덮어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더욱더 내가 뱉지 말아야 할 말을 뱉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저주를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싸준 게 아니라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노아의 그 부끄러운 곳을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는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실수를 보면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동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잘 됐다, 이때다, 내가 복수할 시기에는 이때다 하면서 오히려 더 함처럼 더 이야기를 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의 삶은 내가 상대방의 실수나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행동이나 언어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쭤보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핵무기다, 어떤 사람은 중독성이 심한 담배, 마약, 게임 이런 것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던 코로나나 지금도 조금씩 번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과 같은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치명적인 파괴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라는 것은 나의 몸에서 부피나 무게로 볼 때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그 말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그 말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위력적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배에 대해서 또 배를 보시면 배는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방향 키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난 것처럼 보여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를 그런 작은 키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파괴력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인해서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랍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감동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혀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때로는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샘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의 혀는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나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러한 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친할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고 격조 있는 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동력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믿고 서로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에 대한 험한 말이 있었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내하고 너무나 친한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가기도 싫고 아마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하는 자나 그 말을 전해 들은 자들이나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에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고 판명할 때도 있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진실이라고 단정 지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대다수가 나에게 그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말할 때도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교회에 못 나오고 공동체에 속하기 힘들고 목장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친분이 있으면 걸러 듣기도 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상처는 받지는 않을까, 또 넘어지지는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절대적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 적은 없으십니다. 한 영혼을 세워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친분이 있다면 상처를 줄 때가 많죠. 또 그 사람이 그 말이 진실한 것처럼 깨달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뱀에게 유혹받은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전하고 선악과를 전해줍니다. 그대로 줍니다. 똑같은 죄인이 되었죠. 우리가 연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소울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울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들러붙다, 접착되다, 단단하게 붙다, 가까이 따르다, 합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소울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공동체를 만드실 때 절대적으로 불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이 결합할 때 소울타이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울타이가 경건한 것이지만 어떤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떤 공동체는 그러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녀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자녀와 부모지간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이 관계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이 자녀의 모습 때문에, 부모의 모습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고 이러한 연합은 오직 하나님께만 연합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연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기서 이 따른다는 것도 다바크 단어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통해서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다바크의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른 게 바로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교인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서 서로 경건한 관계를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건한 관계를 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나 혼자 하나님과의 연합한 관계가 아니라 나 하나로만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연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먼저 말이나 행동이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 저주하는 말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여기서 전부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때까지 키워왔던 그 모든 것을,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뒤로 하고 없애놓고 다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나도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가까운 가족 간에도 또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 간에도 목장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나 하나 똑바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도 주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섰을 때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도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 아름다운 소울타이, 경건한 소울타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작은 실수를 저질러서 그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소문은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가 되면 한마디가 더 붙여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은 전혀 하지도 않은 일까지 점점 커지게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청년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되는 말, 비방하는 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도 사람 다 똑같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은 나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나 한 명이 나에게 너는 그러지 않을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며칠이 지나서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저 선생님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실 거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길에 있는 장미를 딱 걷더니 이 청년에게 가까이 와서 꽃을 그 청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서 네가 진짜 그랬니? 라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손가락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신이 이때까지 참아왔던 그 누구도 뭐라 해도 나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그 선생님의 한마디, 네가 진짜 그랬니?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고 죽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할 말이 있으면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내가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는 받지 않을지, 아니면 조금 전에 청년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한 번 이상은 생각, 아니 10번 이상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 나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넘어지게 할 말이라면 오히려 입을 닫고 오히려 그 입술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뭘 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이지, 상대방을 미워하고 가슴 아파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말을 해라고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을 하면 그 열매를 그대로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먹는다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부싸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도 부부싸움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데, 부부싸움을 해보면 남편이 한마디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군요. 똑같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싸워봐서 압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내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또 자녀들은 아니지만 이 아들이 상처를 받았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한 이상 상처는 주지 말자. 차라리 오면 내가 상처를 받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면서 내 입술로, 내 혀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를, 쓰러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밖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음악회가 이제 20일도 차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정한 VIP,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작정한 VIP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혹시나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며,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정말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나가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성동교회는 정말 말 한마디가 살아있구나, 정말 한 영혼을 살리구나, 이러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